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강의를 녹화합니다.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지난 2월 26일 날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고 2개월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예배가 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대면해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강의를 해야 될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강의 8강이죠. 8강의로서 8번 시간으로서 제5장 예배의 내용과 그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교재 꼭 이렇게 보시고 강의 들으시고요.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중요한 것은 예배에다가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존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5장에 보면은 예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것인데요. 예배의 형식이 있잖아요. 있고 또 내용이 있는데 예배는 반드시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내용은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은 예배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내용이 있는 예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 시공간 속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 알게 함으로 그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의미 있는 내용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제1 예배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예배의 현장의 기본 요건을 다룬 앞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현장에는 주님의 위탁을 받은 합법적 대리자요 사도적 전성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있어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명감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것이기에 그 자신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응답해야 할 문제가 반드시 있음을 밝혔다. 지난주 예배의 대상
또 예배의 집례자, 또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죠? 바로 창조주이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의 그런 가치라 하면은, 전능하신 그분을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누가 집례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위탁을 받은 자, 주님 위탁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바로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는 그만큼 이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언행 심사에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모든 삶이 언제나 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예배합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람들은 바로 인식이죠. 경험과 그리고 응답,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그런 삶의 모습, 변화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주를 향한 응답, 응답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집례자, 또 예배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그 예배의 내용을 이루기는 하나의 구성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교재 봅니다.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예배란 예배 본래의 가치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구경거리로 전락되고 만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값진 내용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섬기는 대상에 대한 결례요 예배자의 충실치 못한 자세의 노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예배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이 없는 그런 예배란 것은 그야말로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리는 것이고 구경꾼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결례요 바로 무례함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불순한 그런 태도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항상 그 예배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그 모든 순서가 그 예배 내용인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란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두어진 총체적 표현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신앙과 교리가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교회가 지켜온 성경적 내용과 전통의 핵심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배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고 진정성으로 준비하고 들어질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때에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믿음이 더 한층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중심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예배의 안에 모든 내용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헌신하는 것, 그야말로 성경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뜻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 내용을 잘 이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역대 믿음의 조상들이 이어온 그 믿음의 그 예배 내용들 하나같이 바로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흔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의 내용과 표현이 얼마만큼 역동적이고 신선한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회중들의 태도가 달려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이다 거죠. 그러므로 그 예배를 내용이 있는 그런 예배는 항상 역동적이다. 그리고 늘 거룩합니다는 것이죠. 그 예배 안에 그 모든 순서 내용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나의 호감을 통해서 출렁거려져서 무한한 그런 감격과 감사, 기쁨, 평안을 누리고 결단해서 삶의 생활 속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므로 내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그런 내용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예배에 그 드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내 삶을 결단하고 또 감동하고 또 새로워져서 내 삶이 완전하게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므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내용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 집례자와 또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 예배 내용에 집중하고 여기에 내 삶을 다 올인할 수 있는 그 한 시간의 예배 혹은 생활 예배 모두가 다 예배의 내용이 있는 그 예배의 내용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의도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그 예배 내용의 중요성을 내가 알고 동참할 때 이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내가 어떤 그런 감흥에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 춤추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의 내용의 의미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의 예배 내용을 봅시다. 구약의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예전을 보면 시편 연구가 궁켈에 의하면 시편의 말씀이 전쟁, 죄, 좌절과 감사의 경험을 가진 한 인간의 호소로만 여겨오던 해석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쌓는 예전 중에 읽혀지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의 그죠 한 인간의 그런 호소보다는 전 민족적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져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내용 예전들이죠. 이것을 늘 참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편 24편은 시온산의 성전에 회중들이 접근하면서 부르짖는 노래로서 오늘날의 예배의 부름과도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예배 예전에서 활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가요. 시편 봅니다. 24편을 봅시다. 24편. 이 예전에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봅시다. 818면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 이 시편 24편 이 가운데 바로 모든 그 예배하는 그 회중들이 이 시편에 그죠? 여호와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 말씀 가운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배의 내용으로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둘 수 있다. 이 구약 예배의 내용은 바로 특히 레위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뭐죠? 거룩이죠. 레위기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7대 절기와 5대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주일주는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7대 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오순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대속절이라. 이게 크게 되고 작게는 3대 절기 있죠.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그 절기 안에는 예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그 압박에서 해방되는 이 6월절이죠. 그야말로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그런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바로 이스라엘 최대의 그런 농경제죠. 농경제. 곡식을 거두는 바로 맥추절과 며칠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모맥을 결실하는 그런 시절이 또 오순절이면서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절은 바로 광야에서의 그 40년간 생활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해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크게 3대 절기 이 안에 바로 예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들을 때 나름대로 어떤 그 분명한 의미 있는 내용으로 들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절기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 부각시키면서 주께 경배하는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내용의 의미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강복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어떤 그런 절기에 따른 그런 제사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 그 상황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참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구약의 이 모든 절기의 이 그런 그 예배 제사 내용은 하나가 참다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과 정결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바로 구약은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 예법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구약 제사의 최고의 그런 내용.